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줄여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대로 흘러가는구나 이해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목적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똑똑하고 또 가문도 좋고 이런 사람이 많을 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고 왜 우리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고 순종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것은 쌍방적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너희가 이렇게 할래? 물어보고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아. 이건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방적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쌍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또 축복과 저주는 쌍방적인 약속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례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죠. 근데 그 약속은 쌍방적인 약속인데 우리가 고대 문헌에 보면요,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약속을 맺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 나라가 약속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약속을 맺는 것도 일종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에 따라서 성경은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뭐 집을 샀다. 그럼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요. 그래서 계약의 도장을 딱 찌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라, 그 나라와 나라,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는요,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약속을 해요.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해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념비를 세우거나 얘는 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식사를 하고 끝냅니다. 이게 성경상에 또 고대에 약속을 하는 형성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에셀나무를 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돌기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관계를 통해서 합니다.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십계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 순종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요, 기념비나 나무 혹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계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피를, 제물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제가 전문을 다 썼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일단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럼 그렇게 이제 약속한다 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도 12기둥을 세우고 그 약속하면서 이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 약속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여기 보면 청년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이슬같이 깨끗한 청년들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제 제물을 바쳐요.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타서 반은 제단에 다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자, 하나님께 언약 맺었다, 너 이거 지킬 거지? 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또 반을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이스라엘 장로들 70인이 대표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호렙산에 하나님 임재가 있죠.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을 편두다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70인의 장로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땐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제사장 국가고 너희를 통해 살 일이 있는데 우리 그것은 약속을 하자. 그리고 언약을 하죠.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다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거 지킬래? 이거 지키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너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근데 그들이 이제 지키겠습니다 하고 쌍방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쌍방적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기에 순종해서 이제 복 받아. 근데 불순종은 저주받아. 계속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약속이 맺어졌죠.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온 힘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스크린을 봤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만약에 이 말씀을 약속하고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여기까지만 봤는데요, 내 떡반죽 그릇과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너 예수 믿지? 교회 나왔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너희를 부른 거야.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랑 약속하자. 성경의 말씀대로 살 거야? 순종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나는 그냥 교회만 주일날 한 번쯤 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하나님 믿고 그냥 저주 받으실래요? 축복 받으실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쌍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쌍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 번째,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모든 주변의 나라는 왕정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좋은 대로 다 자기 민족을 칠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왕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왕을 세워줘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세상의 왕이 다스린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지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왕정 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지자를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선지자의 통제를 받아서 왕이 다스려 나가는 이런 왕정 국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리고 왕으로서 역할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세울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된다면 말씀을 받아서 늘 쓰고 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서 그것을 삶아서 살아내라. 그럼 너희 왕조가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하고 왕의 제도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만약에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 성경을 옆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조를 이뤄서 그 나라가 창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던 왕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조를 이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했던 왕들은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끊임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읽기부에 따라서 역대기를 읽는데 열왕기, 역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축복을 받고 다윗 나라가 영원히 경국에 선 것은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죠. 성전은 평화의 장소인데 너는 무관으로서 왕이 되어 전쟁을 많이 치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 떼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이렇게 집 하나 지어드린 걸까요? 아니요. 성전을 지으면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내가 정착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제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록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받지는 않지만 너의 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왕의 활동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약속, 그 유명한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를요, 다윗 약속에 의하여 치리해 나가요. 어떤 것이냐면 다윗 약속은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 것을 네가 생각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이어서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울왕 봐라. 너희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은 교만을 떨고 이랬을 때 내가 그를 왕에서 잘라버렸으나, 그러나 다윗과 약속하는데 너희는 잘못했다면 사울처럼 하지 않겠다. 내가 징계는 할 거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그래서 너희 나라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그 약속대로 다윗 왕조가 쭉 내려오면서 경국에 서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치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다윗의 언약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치료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6절까지인데요. 그 앞뒤부분을 잠깐 잘랐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 후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집을 짓고, 이 집을 졌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돼서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구약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굉장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 우리가 경외할 분, 그렇게 불렀는데, 이 다윗 언약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가 만일 다윗 왕조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서도 계속 교만 들고 세상의 왕처럼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 잘라버렸으나, 다윗 왕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잘못하면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회복하여 돌아와 왕조가 계속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계속 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다윗 왕조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나라는 이 말씀대로 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눴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계속해서 한 왕이 세워지면요, 반역을 일으키고 피 흘리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계속 그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가 돼가지고 계속 견고하게 서나갑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잘못한 왕도 있어요. 실수한 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자르지 않고 그를 징계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회복시키고 다윗 왕조는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은 다윗의 후손인데요,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하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나 다윗의 약속한 것대로 다윗을 생각하사 너를 징계하지만 끊어내진 않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을 길을 가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의 길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징계하나 회복시켜서 그 왕조가 영원히 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해 나가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남쪽 유다도 계속 우상 섬기고 타락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나라가 다 불타고 멸망해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왕 가운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남쪽 유다에 따르습니다. 여호야긴, 이 왕이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제국이 되기 위하여 주변의 작은 나라들 치면서 왕들을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같은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잡혀온 왕들보다 머리가 되게 만들고요, 그를 죄수복을 벗겨가지고 바벨론 왕 식탁에서 밥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대우해줘서 평생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게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다 높였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옆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야긴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따라서 스룹바벨인데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갖고요, 스룹바벨이 다윗 왕조잖아요.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7이에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지키사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치료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그렇다면 그것뿐이겠어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끊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나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 치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건 쌍방적인 약속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하나님에게 너 축복하려고 성경에 약속해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해? 아멘. 그대로 살면 너 축복받을 거야. 근데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네가 순종 안 하면 넌 저주를 받아. 이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축복이 여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냥 난 교회만 다니고,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나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요.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왕조를 주겠다. 네가 정말 순종한다면 내 자손이 영원하겠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놀랍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일하셨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사소한 약속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했는가?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가? 거기에 순종하는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1부, 2부는 유롱찬데 3부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거예요? 네. 정말요? 네. 제가 대답을 강요하지 대답하는데 3부는. 순종, 이게 조건이에요. 순종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하고 축복하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같이 계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스크린 보십니다. 내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셔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으로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주셔서 마음을 완악한 것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영은 성령이죠. 우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잘되게 만들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완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밴댕이 속보다 더 좁아져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또 막 넓어지잖아요. 근데 성령, 순종한 자에게 성령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은 것 성장하도록 하시겠다.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 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충만하게 보여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와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용서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다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완악함을 다 녹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면. 그 다음에 육체. 우리 육체를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육체는요, 마음의 상처도 있죠.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있는 분도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당한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치리라.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따라오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약속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 약속 믿으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 순종하지 않으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하나도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급하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세요. 이 전제 조건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 맺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크게 다 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 몸에 새살을 돋게 만드사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목사 친구가 있는데요, 온몸에 암이 다 번졌어요.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을 붙들고요,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선포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암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꼭 외워두세요. 시편 118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데 하나도 순종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이거 선포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쌍방적으로 약속했으면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순종하기로 하는 게 약속하고 하나님 고친다고 말씀했사오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선포하겠습니다. 100번씩 1년 동안 선포했어요. 그래서 암 자체가 없어진 것을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믿지만 순종도 안 하면서 급하니까 이 약속은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문제는 아닌가?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다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할 것이며 새 영을 부어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또 우리 상처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역사를 흘려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질의 복입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축복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10의 1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점 하늘의 창고에 쌓여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붓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들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옛날에 농사 졌잖아요. 근데 농사 다 곡식 익었는데 메뚜기 때가 와서 다 긁어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거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포도가 다 상품이 됐는데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무슨 성경 읽다가 무슨 얘기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이 들어간 건 너무나 하나님 꼭 약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 11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거기 현역돼 갖고요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고 마칩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얘기 뭐냐면 요즘 막 조금 농사 짓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상추를 땄으면 상추에 11조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궁을 믿음은 버려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분명히 못 박아 하셨어요. 근데도요 요즘 세상에 막 너무너무 거짓 뉴스도 많고 막 인기 작전을 끌어당기려고요 막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예민하니까요 11조 안 해도 돼 막 그러면서요 실제로 그런 교회로 간 교인들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약속대로 지켜나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을 치러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과 정확히 약속한 만큼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같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며 치유하시며 우리가 특별히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